오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피할 길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평탄한 날이 이어질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얼른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요즘은 조금 빈발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일본은 지금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튼튼히 안전하다고 여기는 건물이나 그러한 장소가 갑자기 붕괴될 위험에 처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얼른 피난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게 됩니다. 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확 퍼져나갈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되 율법을 고수하겠다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잡혀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을 시키고 제약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될 수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출연했는데 날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613가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하루에 한 가지 계명을 다 지키려도 못 지키는데 가장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사람은 그 613가지 계명 가운데 다 자기가 이해가 되는 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익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퍼져나가면서 로마 시대에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니까 아수르,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세계사 성경에 나오는 배경의 세계는 그렇게 그쪽이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 있었는데 그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유대를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네로 황제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AD 64년이에요. 그 이후로 로마에 황제가 쭉 있었는데 네로, 도미티아누스, 하디안,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뭐 이렇게 쭉 유명한 황제들이 쭉 나와요. 그 유명한 황제들은 다 기독교인을 박멸하려고 엄청난 피를 불러온 황제들이. 우리는 네로 황제만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으로 영화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아닙니다. 그 이후로 9명에 더 추가된 그래서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의 10대 박해가 이루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도망가다가 오늘날 터키 지방, 카파도키아 지방에 가면 너무나 특이한 그런 지형이 나오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는 쉽게 폭발을 시키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손으로 끌로 이렇게 긁으면 그게 굴이 파지는 거. 너무나 신기한 지형이죠. 그래서 그 밑에 지하 도시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 속에 숨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은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세월을 믿음을 지키느라고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유지가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AD 313년으로부터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자유가 유지가 됐는데, 자유를 얻게 됐는데, 이제 또 성경이 점점 변질이 되고 신앙이 변질이 돼서 중세의 암흑기, 하이어라키가 성직 제도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박해 시대에 하나님은 피난처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흔적, 뿌리가 살아남아서 남은 자를 통하여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아왕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고 철규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남은 자가 아직도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나 남겨뒀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박해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감춰준 의인을 감춰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윗이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뿐이 아니죠. 시편의 150편을 보면 약 절반가량이 다윗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많은 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시편이 편집이 됐는데, 오늘 46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누구의 시로 나와 있어요?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편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오늘날 보면 찬양 가사가 되고 찬송가 가사처럼 불려지는데, 특히 46편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시편에 보면 세 가지로 이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곡조에 맞춰서 소산님이나 뭇다벤 뭐 이런 식으로 곡조에 맞춰서 하라 해서 곡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어요. 백합화 곡조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연주 형식을 갖춰서 또 표제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느기노스에 맞추라는 것은 현악에 맞추는 것이고, 깃딧 또는 알라못, 오늘날로 보면 여성들의 맞춰라. 그러니까 소프라노를 비롯해 여성들의 곡조에 맞춰서 이 찬양을 부르라. 또 시의 양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가연, 슬픔의 양식, 믹담, 황금시, 또 마스길은 교훈시, 또 테힐라 하면 찬양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보이는 알라못은 연주에 맞춰서, 특히 여성의 연주에 맞춰서, 오늘날 보면 이제 소프라노 같은 그런 형식에 맞춰서 부르라 하는 것으로 예배 중에 이 곡조를 갖고 부르라는 거죠. 이 곡조를, 이 시편의 내용을 곡조에 맞춰서 부르라. 자, 그 내용이 뭐냐? 왜 하필이면 여기에 알라못에 맞췄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에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남성들은 감정이 있어도 알았어, 그래, 이렇게 화성남자, 금성남자 책에 나온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전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감정을 표현을 잘하고 하루에 사용하는 언어도 더 많고 여기저기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쉽게 표현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뭐 좀 말을 많이 하는 약간 보면 아니마의 영향이 있어요. 아니무스,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성,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에서 융인, 이렇게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을 약간 좀 분류를 시켰는데, 제가 조금 말이 많은 편이지만 여성의 말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성은 남자보다 제가 조금 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여성들은 보통 두세 배를 많이 해야 돼요.
남자보다 하루에 사용하는 언어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라못에 맞췄다는 것은 특히 그러면서도 절박할 때 감정 표현을 잘하니까 소리도 비명도 잘 질러요. 남자들은 고통에 당하고도 옥 하고 마는데 여자들은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알라못에 맞춘 이 시편 46편의 표제가 있다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성이 철교하듯이 막 목소리를 내듯이 감정을 고조시키듯이 이 곡절을 이 시편의 46편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가는 가운데 제사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하라.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1편을 한번 여성이 소리를 하이 소프라노로 하듯이 한번 크게 한번 1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찾는 시편 기자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편 46편 기자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특히 시편은 기도하는 시처럼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소리내 읽으면 막혔던 기도가 뚫리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통독하는 가운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디를 읽으라고요? 시편을 소리내 읽기만 하면 기도가 딱 뚫려요. 소리내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막 감정이 올라가고 기도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힌 기도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아무도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해 주셔요. 우리가 힘들 때 잠언서에 보면 힘들 때 먹을 것도 없을 때 가난할 때 친척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찾아가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않을 때 서운해하셔요. 우리가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지 않으셔요. 기다리셔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다 계획하고 우리의 일정을 짜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한 다음에 하나님 이거 어때요? 괜찮죠? 이거 승인해 주세요. 자기가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 앞에 승인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일단 담아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제 인생의 문제를 올립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 생각, 제 판단, 제 바람대로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론을 지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께 다 올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리되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달라. 주님은 내 발에 등이고 내 발에 빛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거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내가 원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감정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는 것 하나님 전 됐어요. 그만 주셔도 돼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복은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이럴 때 이제 복이 아쉐르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도 중요해요. 이 땅에서 얻는 복이랑 연결되고. 근데 또 땅에서 얻는 복이랑 연결되면서 또 쓰는 용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크가 있어요. 바라크의 복이 이제 명사형은 베라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바라크, 아쉐르. 자, 이 바라크의 복에는 그 미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묵상해서 이걸 빨리 책으로 내야 되는데 아직 내지 못하고 있어요. 바라크의 뜻은 첫 번째, bless, 복을 빌다. blessing, 복. 세 번째는 kneel down, 무릎 꿇다. knee, 무릎. 그 다음에 praise, 찬양하다. curse, 저주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보더라도 그 단어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명사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걸 봐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바라크를 복이랑 연결시키고 또 바라크가 왜 무릎이라는 뜻이랑 연결이 될까?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받는 복은 저주가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복이 되고 무릎 꿇은 상태가 이미 복 있는 상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상태,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릎 꿇지 않고 요행수로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처분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무릎 꿇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단, 수많은 찬양 가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목소리로만 아름다운 미성으로만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다는 말씀이 청중들을 향하여서만 하는 이야기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제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면서 저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자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환난 가운데 사람의 구설수 가운데 손가락질 가운데 다 보여주실 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셀라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이제 약간 높이라는 그런 연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음악 지시어인 거죠. 셀라가 오늘 3번 나오죠. 시편 46편에 셀라는 그 죽을 더 강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셀라면 당연하죠 이런 뜻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신뢰할 때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흘러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쁘게 하도다.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생명의 생명수가 내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천재지변 혼란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를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본 거예요. 환상으로, 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많은 만국을 소송케 하는지, 그거를 보면 광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나 그거 뭐 영상으로나 가봐서 보는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생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폭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생수가, 위대한 놀라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면 적이 침입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비참함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하고 한참 후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도 함락이 됐어요. 그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몇 날 며칠을 오랫동안 포위돼서 먹을 게 떨어지니 자식을 삶아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삶아먹어요? 사람이 오래 굶으면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인간이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인간이 굉장히 도덕적 인간인 것 같지만, 인간이 굶주림이 극한에 달하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더 잔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선민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할 거야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넘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내치는데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정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왕족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꼬챙이로 산채로 찍어서 눈을 뽑아갖고 끌고 갔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못 받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황제 명을 받은 디도 황제가,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또 함락할 때 얼마나 끝까지 항쟁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마사대에서 치유를 맞이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수도 없는 외침을 당하고 그때는 이제 씨를 말려버렸어요. 예루살렘 그 좁은 성내에 수많은 사람이 발을 디딜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갇혀 있는데 결국에는 다 함락이 되고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고 몇 명 살아남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해요. 헤세드의 사랑을 해요. 그러나 사랑의 배신이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기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 목숨을 던지듯이 사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죽음의 순간에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성전에서 우리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겉모양은 외식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나, 별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나, 장로 제사장들이 동방신에게 경배하지 않나. 이게 구약의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장사하러 나오는 사람, 돈벌이 하러 오는 사람, 사교 클럽으로 오는 사람, 교회 내에서 성적 타락을 일으키는 사람, 오늘날 교회도 부패하고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제는 다 버림당할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를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 있는 줄 알고 교회를 갱신시키고 변화시켜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이러한 신학자들로 인하여 오늘날 전 세계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퀴어신학, 수도 없는 페미니즘 신학까지 이렇게 변질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맑은 눈으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뻘겋게 보여요. 성경을 보고 퀴어 성경은 다 음란한 것을 해석해요. 동성애 코드로 해석해요. 정신 나간 사람. 어떤 사람은 깜깜해서 어두운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회 구조의 부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착취하는 부르주아, 단합받는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 되는 이 색안경을 끼고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착취받는, 학대받는 빈민을 위해서 구원해 왔다. 가난한 자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을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부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가진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프레임으로 성경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신학 공부를, 은혜를 받지 않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가 돼요. 그래서 신학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학을 해야 돼요. 성경,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은혜 받을 거야. 무서운 거예요. 은혜는 받지 않고 신학 지식이 들어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신학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체계를 잡는 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체계부터 잡아놓으면 아무것도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막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성으로서, 계몽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성으로서 계몽주의적인 사상에 이어서 계속 이런 쪽으로 자꾸 이성으로서만 합리적으로, 사회과학적이나 인문학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어떤 외부의 공격도 마귀의 공격도 다 막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방어해 주셔야 돼요.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도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 보호막을 뚫고 나가서 그냥 적이랑 자기 마음대로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성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전한 품 안에서 승리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인문학을 공부하든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을 공부하든 전공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해결이 다 돼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지혜. 그리고 이 자연계, 창조계, 우주 만물의 질서를 누가 지으셨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 아무리 위대한 노벨상이라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세계 일부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높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학문이 탁월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조족지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흡이물 하나 아름답게 피조된 그 자연계의 생물 하나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겨우 과학기술이 복제하는 기술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나 복제가 사람의까지 영역에 오는 생명윤리의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인간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실험실에서 수많은 복제인간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미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멀쩡히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복제인간과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혼이에요. 믿습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돼요. 생명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다 함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인류 역사의 전쟁사를 보면 극적인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에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요. 다 치는 것 같은데 극적으로 뒤집기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그렇고 워터루 전투도 그렇고 역사를 쭉 보면 전쟁의 그 극적인 상황에서 그 한순간에 딱 바꿔놔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동로마 서로마가 싸울 때 기독교 국가가 되는 과정, 콘스탄틴 대제가 그 멀비안 다리로 치고 들어갈 때 그 전날 꿈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문양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그 모든 전쟁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긴다고 해요? 아니에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꼭 실력 있는 팀이 이겨요? 아니잖아요. 누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 위기가 있지만 전 세계가 PC주의로 물들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전체주의가 물들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거룩한 방파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감히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이름 없이 죽어가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여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무런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병사가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기억한다고 믿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멘.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 다 아뢰고 어려울 때 얼른 주님 품으로 피난하는 주님 품으로 안겨서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적에 쳐들어오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른 주님의 품으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아뢰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떤 문제가 당면하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또한 우리의 이웃의 문제, 주님 앞에 이 국가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